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탄생을 중심한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영아부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리가 꽉 찬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본문은 예수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 소식을 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 오늘은 이제 여기 본문에는 헤롯 왕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의 반응이 나오고, 두 번째는 유대 사회의 지배 계층이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의 반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헤롯 대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그게 임명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주일 저녁 바이블 아카데미를 계속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에돔 족속의 사람이면서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의 이둠의 사람. 에돔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인데 이들은 사실은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후손들과 서로 다른 이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다 보니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나름의 건축 사업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이곳 유대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정당성을 갖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축 사업이 무엇이었느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종교적인 어떤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은 심히 당황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나 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지금 왔다고? 아니, 내 아들도 아니고 누구야?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한번 확인해봐 라고 했던 거예요. 분명히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 같으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헤롯 대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이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신약적인 헬라어예요. 근데 이것을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어요. 분명 동방 박사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아직 이방인이잖아요. 분명히 지금 유대인의 어떤 왕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나셨죠? 라고 질문했는데 헤롯 대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의 대망,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정보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 같으니? 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믿는 경전, 곧 구약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어디서 출생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문가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른 겁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에게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 정보를 알아서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서 날 것 같으냐고 물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태연하게 동방박사들에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경배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속내는 달랐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그곳에 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안심시키며 정보를 나중에 가지고 오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헤롯의 속내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갈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대왕에게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 어디에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 정보를 정확하게 주려고 했으나 꿈에 헤로데께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시간이 흘러도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정보를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이제 헤롯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숙청하는 일에 앞장섰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대왕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에는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중요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박해가 무엇이냐면 제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주후 64년경에 네로가 로마시를 전부 다 불살랐어요. 화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무려 그때 27일간 계속 그 도시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집들이 다다다다 붙어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 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 골목은 좁고 집은 다다다다 붙어 있는 그런 곳이 있죠. 바람 타고 옆집으로 막 불들이 번져 나가면 그렇게 타다 보니까 27일간 화재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시민들이 이 화재의 원인이 네로에게 있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자 네로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발뺌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았어요. 로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몸에다가 짐승 가죽옷을 입혔어요. 짐승 가죽옷을 입히고 사나운 사냥개들을 풀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뜯어먹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산채로 불에 태워버렸어요. 심지어는 이 로마시에 보면은 가로등을 전부 다 옛날에는 불을 이렇게 피워놨는데 거기다 사람을 올려놓고 사람을 묶어놓고 거기다 불을 집어서 그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최근 이렇게 오다 보면 20세기의 대표적인 또 박해가 있었죠. 나치 독일 정권의 히틀러, 유럽계 유대인들 600만 명을 살해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최근 근대 역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계속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년 기독교 박해로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오늘 김용수 장로님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기도 중에 언급을 했잖아요. 지하 교회에서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 2022년도 그 한 해만 제외하고 매년 북한이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1위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2위는 소말리아고 3위는 리비아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특별하게 기독교인들을 많이 탄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런 기독교를 탄압하는 가정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헤롯과 같은 악한 세력들은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그럴수록 더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보세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불과 14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나라에는 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초창기였죠. 그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교회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는 선교사님들 또 교인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0년 정도가 지난 오늘 이 시점을 보세요. 그 어디에 가도 교회 종탑을 보지 못하는 곳이 없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당에 가면 미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를 확장시켜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 아기 예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핍박하는 세력들과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도록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확장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생명력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장도 하고 확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로부터 지금까지 202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6억 3194만 명이라고 합니다. 26억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무려 전 세계 인구의 32%가 기독교인이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2000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32%를 차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확장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죠. 그러므로 주위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슨 종교야? 기독교가 무슨 살아있는 종교야?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이것만 봐도 살아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존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유대 사회의 지배 계층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구약 말씀에 능통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들은요 한참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수소문해서 아니면 책을 확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질문을 던지자마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바로 이렇게 말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그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군데의 베들레헴 지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이제 세 등분으로 내려오면서 있다고 합시다. 서쪽 지역으로. 그러면 경기도 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충청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이 유다 지역입니다. 이렇게 세 등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경기도 지역에 스불론 땅이 있는데 스불론 족속들이 지파들이 살았던 땅,
그곳에 베들레헴이란 지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라도 지역에 곧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두 지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베들레헴 하면 모든 사람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을 바로 먼저 인식을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은 사람들은 아무리 다윗의 동네라 하더라도 유대 땅 베들레헴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베들레헴 하면 어디? 스불론 땅? 유대 땅?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야, 아니야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야,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옛 지명을 함께 덧붙여서 말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랏 혹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였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19절에 나와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때 에브랏에 장사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망설임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 곧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십니다 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을에 대하여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별의 징조까지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보는 알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구약 말씀을 많이 읽기는 했지만 메시아 탄생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들이 아기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매일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소식을 듣고 무덤덤했어요. 뭐 그런가 보지 뭐. 베들레헴에 뭐 아기가 한 명 태어났나 보지.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 박사들이 알려준 큰 별이 밤 하늘에 지금 밝게 크게 비춰진 것을 그들은 보고 있어요. 지금 밤마다 그 별을 보고 있단 말이야. 이들은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은 훗날에 보면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누가 물으면 막힘없이 성경에 대하여 박식하게 말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돌 김용옥 씨 잘 아시죠? 김용옥 씨 한때 TV 채널에 많이 나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요한복음 가지고 강의한 거 제가 한번 봤어요. 그분의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나름의 요한복음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잘 보면 범신론자예요. 범신론자. 또한 기독교의 유일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예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돌 김용옥 같은 사람이 돼요. 또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살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맞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이 정도는 퀴즈로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걸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야죠. 그곳에 가서 경배하셔야죠. 그 별을 보고 진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어야죠. 우리 중에는 학문적으로 기독교를 연구하는 자들도 있어요. 종교학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는, 교수들 중에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 단지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까지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성인 중에 한 분, 이분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뜨겁게 고백했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보로 아십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으로 아십니까? 내 삶에 정말 이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전부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여러 인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연극을 하거나 드라마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주로 이렇게 나름의 진지함을 갖고 성탄절을 맞이했던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 저녁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을 서로 제가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 땅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서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집트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죠. 그래서 이들은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기하학이 발달했어요. 수학과 기하학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태양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를 태양의 아들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두 가지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곳은 천문학이 발달했어요. 왜 그런가? 고대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모든 배경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홍해 사건도, 그 노아의 홍해도 그쪽에 이제 바벨탑이 있고 다 그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요. 그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다시 물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자기의 나름의 인위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들은요, 그 밀물, 썰물, 이것의 조류의 변화에 따라서 홍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홍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천문학을 많이 연구해 왔어요. 별자리,
달, 그 다음에 뭐 어떤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거의 조류의 변화에 따라 홍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별자리를 늘 관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에부터 온 사람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이 늘 별자리를 보다가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보통 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별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별을 따라왔으니까. 그리고 헤롯 왕에게 왔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당연히 이들은 뭐 큰 별이면 당연히 왕의 별이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그 중심부가 누구겠습니까? 왕에게 가는 거죠. 왕. 헤롯 왕에게 가면 이 정보를 알 수 있겠지라고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이건 왕의 별이야 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별, 그 별이야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기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의 별이 아니라 메시아의 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메시아, 그 아기 예수구나 라고 해서 그분에게 가서 경배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고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간다는 거. 이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경배란 말을 달리 말하면 오늘말로 하면 예배한다 라는 말이에요. 예배. 이들의 예배는 헌신적이고 희생이 동반된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곳 유대 땅까지는 무려 거리가 1600km입니다. 1600km. 그냥 직선으로 올 수 없어요. 왜? 거기에는 사막이 있거든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없어서 이렇게 곡선으로 반달형으로 위로 가서 이렇게 내려와요. 왜냐하면 비옥한 초성달이라고 해서 거기는 초목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낙타들도 가면서 쉴 수 있고 사람들도 나름의 좀 거리는 둘러가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1600km를 이렇게 우회해서 왔어요. 이 거리가 대략 1600km요 40일간 와야 되는 거리였어요. 이들이 올 때 그냥 여행 온다고 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챙기고 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먼 길을 오려면 기본적으로 위험의 요소들이 있어요. 도적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야생 동물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 정갈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40일 정도를 오려면 식량도 충분히 준비해 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노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텐트도 싣고, 그러니까 이 낙타를 그냥 자기가 타는 낙타뿐만 아니라 이 40일간 정도로 가려면 충분히 그 낙타도 여러 마리를 더 동원시켜야겠죠. 거기에다 짐을 실어야 되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수고를 감수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그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려왔지만 초림 예수를 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초림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동방으로부터 온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참 구주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초림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0절의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강조하고 있죠. 그냥 매우 기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매우 기뻤다 이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이들은 머나먼 길을 여행하여 이곳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오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피로가 한순간 그 큰 별이 드디어 멈추어서 있는 그 위치까지 오니까 매우 크게 기쁘더란 거예요. 모든 그동안 고생한 것이 한순간 다 사라지더란 거예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이냐? 일주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치 동방 박사들이 그 큰 별이 멈추어져 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의 세상의 신음과 근심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예배란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동방 박사들은 성탄절 예배에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동안 고생한 거 한순간 다 날려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탄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나오셨느냐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성탄절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가져왔어요. 여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누구에게나 드려졌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거죠. 아무에게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줍니까? 아니죠.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준비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딱 갔더니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 마리아. 그 부모에게 드려야지 마리아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기 예수,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 아기에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 모친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날 성당에 가보면, 천주교에 가면 예배의 대상이 마리아인 줄 알아요. 그 마리아에게 예배해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아기에게 경배한다고. 그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고. 마리아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수고하여서 이 아이를 낳으셨으니 마리아에게 드립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동방 박사들의 예배의 대상은 아기 예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요, 또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예배였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쾌적한 환경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춥다고 해서 따뜻한 히터도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성탄절 예배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온갖 짐승들의 냄새가 나는 마구간 안에 들어가 짐승들의 밥통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게 짐승들의 배설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말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왔을 것이고 좋은 신발을 신고 왔을 겁니다. 배설물 있어서 배설물 치우고 나서 들어갔나요?
뭐 옷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조심해서 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물에 발을 디딜지라도, 내 오물에 내 옷이 묻을지라도 거기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예배했어요. 그 아기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기 예수께 성탄절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네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뭐 축의금 5만 원, 10만 원 이런 헌금이 아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어느 누구도 정말 가지기가 쉽지 않는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 이 소중한 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어떤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준비해 왔습니까? 우리의 성탄절 헌금은 최고의 헌금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성탄절 예배는 어떠합니까? 최고의 예배로 드리고 있으십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요, 무려 40일을 거쳐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또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온 거리만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복하면 거리가 무려 3,200km예요. 3,200km. 무려 80일입니다. 80일. 올 때 1,600km 40일, 갈 때 1,600km 40일, 80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왕복이. 그러면 석 달이에요. 석 달. 대략 석 달이라는 시간을 정말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이들은 또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물질적으로도 헌신을 드린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가치 있게 그 아기 예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최소 1시간 이상 먼 거리에서 성탄절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손들으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누군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 멀리서 오셨어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오실 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오셨습니까? 아유, 가까운 교회 가지 뭐.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성탄절을 위해 온 거리에 비하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80일. 성탄절 예배 드리기 위해서 80일을 희생한 거죠. 시간적인 헌신, 물질적인 헌신. 한 번의 성탄절을 위해서 이렇게 석 달을 준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석 달.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물질과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그냥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왔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헤롯 대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또한 동방 박사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대왕처럼 핍박하는 사람은 아닌지,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닌지, 동방 박사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부터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처럼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예배자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하는 성탄절 예배가 되길 바라요. 진심으로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때만 그렇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52주 주일마다 그렇게 성탄의 주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안에 안 오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찬양을 시작할 때 문영적 장로님께서 초두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참되게 성탄의 의미를 갖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탄의 주인공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축하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처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성탄헌금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함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듭지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의 셈,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 주 앞에 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그 먼 거리를 예수의 탄생의 별을 보고 기뻐하며 크게 기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주어짐으로 매우 크게 기뻐하기보다 구주 예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년 기간 동안 저희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일에 되어 주시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장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맡기며 또 앞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이죠. 네, 매주일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이렇게 낮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녁에는 여러분들 쉬겠습니다. 대신 숙제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꼭 맛있는 식사를 하십시오. 외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지인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을 만나셔서 오늘 같은 날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의 구성원임을 또 서로 간에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 드시고 오늘은 수요일 저녁 예배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요 순장 훈련이 있습니다. 순장 교육 모임이 있는데 오전 10시 30분에 2층 교육 1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순장님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유종의 밀을 꼭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진금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학교를 또 졸업하고 또 새로운 학교로 또 가는 모든 학생들 또 진급하는 시간이니까 축하하는 자리에 꼭 나와 주셔서 함께 좋은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4장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중한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잤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심 예수 으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함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말구에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내주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고 남은 인생 우리의 성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에게만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